할렐루야. 아멘. 우리 승리했습니다. 아멘. 지금 뭐 밖에는 벚꽃이 화려하게 피고 개나리도 피고 목련꽃도 피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아직 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바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아멘. 그 끓는 피는 아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코끝으로 전해져 오는 그 향기, 그리고 또 이렇게 차가운 바람, 이런 바람 냄새를 맡으며 이른 아침에 그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단톡방에 보니까 그 이혜인 시인의 책 기다리는 행복, 수녀님이죠. 그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때 선물의 집에서 참 색깔피에 적혀 있는 책갈피 글귀, 오늘은 그대의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저도 이제 반백입니다. 반백 50하고 있습니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6절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새벽 이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가 부활절 주일인데, 부활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앞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뭐가 있을까요? 재정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 상황, 모든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살다 보면 만납니다.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무엘은 나는 결단코 야훼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가 물론 타락하긴 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마약 유세, 어떤 그 게임 중독, 인터넷, 스마트, 지하철을 한번 타고 가보시면 지하철에 보면 사람들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서서 한번 구경해보면 정말 스마트폰이 우리의 우상이고 중독이 아니다. 그때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안에 주니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여기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험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들어가도 말없고 나가도 말없고 꾸어지되 꾸이지 않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밭의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날이 땅에서 장구하며 내 날수가 땅에서 장수한다지. 그렇게 한번 외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도 이게 지금을 하면 안 되죠. 지금 하면 안 되는데 그 지하철에 이렇게 딱 써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은 속히 내려주세요. 이런 방송이 나오고 벌금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전에 하던 거지만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권사님이나 집사님 아니면 그 지하철에 타고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아멘 해주시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목동으로 막내로 아빠가 시켜주는 그 일을 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 목가적인 그 양을 치면서 푸른 초장 7만원 물가에서 야여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7만원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못하니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무엘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미리 예정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내 삶이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니 아멘. 이 세상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 뜨고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눈을 감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인생,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청소년기 때. 고등학교 때도 이제 이렇게 미션 스쿨을 다니다 보면 이제 책 풀 시간. 뭐 이제 책을 이런 거 나눠주면서 숙제를 해오라고 학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과 과정.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을 이제 그 교목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왜 아담과 하와는 왜 그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왜 선악과를 먹었나?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라고 하듯이 그 사망,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천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내가 자라서 입신양명했어, 출세했어, 돈 잘 벌고 예쁜 섹시 얻어서 집 사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나는 이 세상 가면 그만하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가 쪽에는 저희 아버지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건지, 그 외가 쪽에는 이제 다 사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모님 저하고 또래가 같은 나이인데 사모가 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외삼촌 집에 가면 저는 그때만 해도 유교적인 전통을 따라갔어요. 충효사상, 효도를 해야 된다. 부모에게. 그리고 뭐 이런 유교적인 인의 예지를 배웠죠. 철학적인 사상, 생활적인 윤리,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그러면 예배하다가 이제 찬송가를 부르게 되잖아요. 성경책을 찬송가를 부르면, 저는 찬송가를 모르니까 그 이제 제 친구 여사촌 여자애나 이런 동생들은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모르니까
그렇죠. 마음에. 너도 찬양 불러봐. 그러면 가시나기는 나한테 와 이렇게 하려고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렇게 못하죠.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 내는 줄 알매로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인내는 많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망 그러면서 말씀 씨가 밭에 뿌려지고 그 씨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새벽이나 밤에 늦게 이렇게 출동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거나 천둥이 치거나 그런 날 새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사는 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현금이 생기니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뭐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임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또 그 게임이 끝나면 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잠을 거의 안 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엔진이 멈춰버려요. 택시 엔진이 멈추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엔진이 심장 쇼크가 오면 쇼크. 그래서 심장 쇼크가 오면 최소한 3분, 5분 뭐 그 정도 걸려요. 3분.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출동을 하면 이미 이제 한 5분, 10분 지나면 그러니까 뇌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가 화살같이 빨리 가지만 사람의 이 연수도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아무리 늦게 가도 살아요. 가면은 이미 이제 이 죽은 시신을 만져보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이걸 옮길 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옷을 이렇게 그러니까 몸에 따뜻한 체온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지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 기다리는 오늘 하루 이 하루의 이 시간 그렇게 그 시신들을 접하고 또 목매에 달아서 죽는 그런 귀신들 또 떨어져서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피를 보다 보면 정말 인간이 이렇게 지금 평화롭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오늘도 자살이 하루에 30-40명씩 자살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자연사 고속사람도 많습니다. 그나마 방금 돌아가신 분은 깨끗하니까 괜찮지만 좀 유통기한 지난 그런 있으면은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멘. 갔다 오면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것이 귀신 어렸을 때부터 전설구약 이런 거 그 귀신들을 듣다 보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귀신. 그래서 그 귀신들이 내 몸에 달라붙은 거 그 영혼들이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이 갔다 와서 잠에 불면증, 우울증 그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거의 못 먹고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모아서 정말 살고 싶어. 바디메오가 예리고 앞에서 구걸을 했어. 그는 어려서부터 소경이었어. 그 하루 예수님이 항상 예리고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들은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열두의 혈루병 앓는 그런 여인도 치료되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소리를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 내가 일평생 이렇게 앞도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저 아름다운 둘의 꽃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면 공양미 300석이 아니라 공양미 300석을 주고 눈을 뜨게 해준다는 그것이 아니라, 용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값없이 거저 공짜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바디메오는 꿈을 가졌습니다. 소망. 나도 내가 이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항상 꿨습니다. 그 여리고의 그 성내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때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눈이 떠질 수 있겠구나. 가능성, 소경이 눈을 떴다니까 나도 뜰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기도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바디메오가 여보시오, 예수라는 분이 정말 있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정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요? 야, 너 같은 주제에 무슨 예수님이야? 가서 오늘 이거 그래 땡그랑 이거 오늘 가서 빵 사먹고 조용히 있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한다면 바디메오는 꿈을 꿀 수 없는 사람. 그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삭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꿈을 가졌어요. 어느 날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이 여리고 앞을 지나간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경들은 귀가 밝죠. 귀가 밝으니까 길을 마음에 눈을 열었어. 귀를 쫑긋하게 하고 여보시오,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오?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친한 친구였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대. 내일이야 내일. 바디메오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너희를 만날 것이다. 바디메오가 이제 그날 장사를 접었어요. 장사를 접고 집에 갔어요. 목욕제비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감고. 왜? 그 다음날은 자기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 저도 예수님 당신이 계신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귀신이 계시다면 귀신이 나를 데려가든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생명을 한번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밑줄 치고 애우고 암송하고, 너희는 내 미간에 손목에 메어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심중에 너희 자녀에게 너희 후손에게 이 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매일 묵상하고 또 일기에다가도 썼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 성경 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 내 삶에 제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써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때 이제 그만두려고 해서 직장을, 예수님을 만나고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왜 그만두려고 하냐? 아니, 저 세상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보고도 요한복음에 나왔어. 보는 자는 못 보게 할 것이고 보는 자는 못 보게 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할 것이다. 저 불쌍한 사람들을, 이 육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영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불쌍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가, 야, 아니면 네가 더 불쌍해 보여. 왜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냐. 좀 안 돼. 제가 병가 기간 한 1개월, 2개월 있다가 다시 복귀해. 그런데 그 영혼을 구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배설이군요. 찌꺼기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아주 부유하게 살았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찌꺼기들.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나와서 평소에 자리 잡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어요. 코끝으로 전해오는 그런 상큼한 바람 냄새, 귓볼로 스치는 그런 바람, 그 느낌을 받으면서 눈을 감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상상 바라봤어요. 사막에 그 건조한 그 바람 흙냄새가 들어오고, 그래,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그 절체절명 그 순간이다. 그 생각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깡통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따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후하게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디메오에게. 그런데 그것에 전혀 바디메오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면서 새소리도 들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웅성웅성 소리내기 시작해. 저쪽에서, 야, 나사렛 산 예수, 그 기적 행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니, 그래, 바디메오는 설레고 떨림으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음으로 오늘 나는 반드시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아침에 맛있게 차려주는, 집에서 맛있게 차려주는 그 밥도 마다 금식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앉아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 마치 오는지 자기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의 장군, 그는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문둥병, 한센병. 근데 아람에서 잡아온 그 계집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 장구 가서 한번 그분에게 치료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우리 그 아람의 좋은 약이란 좋은 약은 다 써보고 해봤지만 낫지를 않으니까 속는 새 지금 한번 가보죠. 해가지고 짐을 꾸려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그 아람 왕이 써준 그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그 왕에게 가져다 주니까 왕이 그 옷을 찢었다고 그랬죠.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나갔습니다. 엘리사에게 나가서 그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고 전해라.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자기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해봐라. 내가 나아만 장군이라고. 그랬더니 또 한 번 더 갔겠죠.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종이, 아니 장군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래요. 아니 우리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이 있거든. 내가 여기 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랴? 아이 장군 날도 이렇고 부덥지근하고 하니까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오늘 아침 이 하루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하루 의인 50명이 없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45명 있으면 내가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게. 아닙니다. 40명 줄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래 40명 좋다. 40명이 기도한 자가 있으면 내가 저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40명 많아요. 45명 40명 지금 45명이죠. 40명 하나님 30명만 좀 주세요. 10명만 더 줄여주세요. 그래 30명.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랬습니다. 20명만 줄여주세요. 하나님이 또 20명. 그래서 마지막까지 타협한 게 몇 명입니까? 이 의인 20명. 의인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오늘 하루의 기도가 내 이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사울에게 선보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그날 흥분됐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흥분감. 바디메오가 정말 마음이 떨리고 설렜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떨리고 설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바디메오가 점점 낮이 밝아오고 오전, 여리고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자 가면은 골라 뭐 그런 소리도 들렸겠죠. 맛있는 음식 냄새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는 그냥 한번 아예 들리지 않아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귀신이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저더러 명하여 예수님께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어땠을까?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믿음으로 그 무리를 걷고 있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빠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바람이 일렁이니까 파도를 봤어. 빠져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범죄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콩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다 사해졌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도 좋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기는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기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자기가 의롭다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릇 지키되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꿈을 꾸고 바라본 대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과 함께 모여오고 있어요. 웅성웅성하고 예수님이 오시다.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온 신경이 예수님께 집중해. 어디야? 어느 쪽에서 오는 거지? 예수님이 저쪽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 호산나 예수,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모여서 바디메오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는 그 길 쪽으로 서서히 가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둘러싸였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급해졌어요. 점점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시간, 그 초조함, 그 간절함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자기의 생명을 다해. 왜?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은 내 일생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이고 눈을 뜨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그는 소리쳐 외쳤어요. 그때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이 거짓 주제 죄 안 해! 저희가 발로 걷어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이 너 주제에 무슨 예수 야! 저리 가서 빨리 돈 주는 거나 받아먹고 살아.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점점 예수님은 가까이 오고 자기 앞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더욱 심히 크게 소리 질렀다. 아멘. 세 번 반복했어요. 더욱 심히 크게. 왜 그랬을까? 세 번은 지금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이를 행하시옵소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가지 마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 당신을 만나지 못하고 나 눈을 뜨고 싶어. 이 세상에 안목의 전력 이 세계 자랑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야. 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내가 나이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이 문제를 질병을 나를 한번 치료되고 싶어.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질병을 치료.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 야고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멘. 들었으면 된 거죠. 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저 바디메오는 모르고 저 소경이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어요. 아멘. 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그 바디메오 만나는 예수님처럼 바디메오가 만난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바디메오가 그 눈을 뜨고 길에서 선생님 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귀시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다윗이 옥동이어서 왕이 되려고 할 생각을 추워도 뭘 했습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강권적으로 데려온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어서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쓰러뜨렸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푸른 초장에서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그 곰의 사자의 입속에서 양을 구원했다. 그는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 표정을 날마다 드럼을 연습하고 기타를 연습하고 날마다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 물맷돌로 그 표정을 맞추고 백발백중 다윗은 이제 하루 아빠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전쟁에 나가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 형들 출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 형들을 무난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그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골리앗을 다윗은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고생 끝.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고 사위로 삼고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무기를 사울의 무기 든 자를 삼을 정도로 가까이 다윗을 가까이 했는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미암아 야훼의 신이 떠나니까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그 사울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저 적들과 싸워준 그 자기를 위해서 돌아온 것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맞죠. 우리가 한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또 나타났어요. 사울왕.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 자기 그 요나단이라는 형 같은 친구 같은 형이 있었어.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구하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은. 그 엔겔이 그 동굴에 가서 사울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발을 가린다고 했죠. 발을 가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용변을 본다는 거 원어 약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뒤에서 굴에 들어갔을 때 그 굴 깊숙한 곳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윗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나오느라고 화장실을 못 가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보고 있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뺐다. 10황무지에서는 다윗이 자기 부하와 함께 그 사울이 누워서 편하게 자고 있는 그 황무지에 가서 창을 옆에다 꽂아놓고 물병도 옆에다 놔두고 자고 있었다. 자기 부하와 함께 사울이 창을 들어서 그냥 내려 꽂으면 자기 도망자의 신세 이 불행을 끝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늘도 나가면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겠죠. 자기 어떤 그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창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사울왕을 어떻게 죽였어요? 다윗이 하지 않아요. 왕이 하고, 다윗 왕 그때는 왕이 아니죠. 다윗이 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하겠어요. 이 창을 들어서 그냥 내려 꽂기만 하면 돼요. 아니다.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아멘. 그 여리고성을 아멘. 몇 바퀴째입니까? 2바퀴, 3바퀴, 4바퀴 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멘. 오늘 7번째 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 내 귀에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세대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그 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가슴에 남았을까.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의 집은 야훼와를 섬긴다. 아멘.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서 앞에서 그 말씀을 쏟아. 여호수아는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전쟁하러 와가지고 왜 저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고 나팔로 치겠습니까? 거기에서는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위협이 또 조롱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는 절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아멘. 침묵 속에서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그 다음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예배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나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상황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야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반드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나만 간증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모가 뭐야라는 그 편 왔어요. 그 뭐야라는 편은 스마트폰에 검색하면 알아요. 그 앞에 있는 뇌 혈관 좌뇌 우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피가 이렇게 와가지고 뇌 양쪽으로 피가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그 뇌 끝쪽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있는데 그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보통 그 건강한 그 사람들도 그 미세한 그 혈관들이 사라졌다가 건강한 사람들은 뭐 운동도 하고 햇빛도 받고 이러면 건강하게 잘 먹고 이게 생성이 된대요, 다시 뇌 혈관이. 근데 집사람은 그것이 혈관이 생성이 안 되는 모야모야병이 그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그러니까 뇌 혈관이 서서히 뿌옇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혈관이 이렇게 그 MRI를 찍으면 혈관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혈관이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의사와 상담을 했을 때 그 증상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 10년이 됐을지 5년이 됐을지 자기도 알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을 해야 돼.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나타나기 한 1년인가 6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부터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갑자기 젊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조금 이상 없이 생활했는데, 1년인가 6개월 전부터는 자기가 어떤 것을 해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평지로 가는데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막 팔이 이렇게 다쳐가서 기부스를 하고 턱에 이런 데가 막 멍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또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넘어졌다. 그러니까 난 빙판길에 넘어진 줄 알았죠. 그런데 서서히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을 제가 집사 이제 산모가 썩 저보다는 좀 그 미인이라서 보면은 얼굴을 웃을 때 치매 환자들을 확인할 때 그걸 확인해. 웃을 때 그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표정이 변하면 그때는 시작이 된 거니까 빨리 119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걸어서 자가용차로 가시든가.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표정을 보니까 살짝 이렇게 흐려진 것 같아요. 갑시다. 어디를 가? 병원 가보자고. 내 차 타고 가. 오늘 예약하고. 아이 괜찮아. 뭐가 괜찮아? 가자고 빨리. 집사람은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저는 가자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갑자기 생활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인사불명이 되니까 인사불성이 되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요. 내가 아직 이제 반백인데 어떻게 살아가요? 집사람이 없으면 저 애들이 셋인데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지? 그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그 전에는 좀 병원에 가거나 속으로 미운 마음도 들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그때부터 보니까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아이 낳고 살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불쌍해 보여. 측은해 보여.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서 진찰을 하고 CT를 찍고 MRI를 찍어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시작하는 그날 아침 새벽 금식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저희가 의정부 일지병원에서 국지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날 아침 일찍 그 수술에 시작하는 그 산모를 뒤에 보내고 대기실이 있잖아요. 대기실. 그날 따라 하늘이 내 마음을 알고 하늘이 울더라고요. 창밖을 바라보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 창문을 타고 내리는 그 빗물이 제 마음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그날 수술을 몇 시간? 12시간, 13시간. 근데 제가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서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한 9시간, 10시간쯤 돼서 담당 의사, 수술 의사 선생님이 전화가 왔죠. 보호자 되시죠? 아니 그 수술을 했는데 그 혈관을 연결할 때마다 혈관이 막힌다. 이거 수술을 못하고 덮어야 되겠다.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그